새1회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주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주의 주제는 예수님의 습관을 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날인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어떤 습관일까요? 믿음의 습관을 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믿음의 습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습관이 무엇일까요? 습관은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짝다리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편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앉을 때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앉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서 훨씬 편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중력과도 같아서 이 습관을 거스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짝다리로 서 있는 분이 똑바로 서려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앉으실 때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지금도 꼬고 싶으시죠? 근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다리 꼬지 마. 그런 것처럼 다리를 꼬고 있던 습관을 거슬러서 다리를 똑바로 하고 앉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움츠린 어깨를 쭉 펴고 앉는 것도 조금만 앉고 있으면 이게 허리가 많이 아파서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습관을 거스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훨씬 익숙하고 편한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 내 탓으로 하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비교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마음에 배인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마음일까요? 몸일까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리 꼬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어깨 움츠리고 있으면 어깨 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습관이라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잘못된 습관을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으면 참 많이 아프고 병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노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의 잘됨을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믿음입니다. 그 마음의 습관처럼 늘 그리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비록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루는 제가 늘 가는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머리를 잘하십니까? 제 머리 보지 마시고요. 이 새벽에. 그러자 원장님께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면 예쁜 머리가 나옵니다. 반면에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예쁜 머리도 미워지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미용실에 가실 분이 계시면
마음이 예쁘신 분에게 가셔서 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그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둘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첫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마음속에 늘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바램을 습관처럼 늘 마음에 그리고 또 그리셨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빚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마음의 습관, 그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그 마음의 습관을 돌이켜서 그 자세를 조금 교정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믿음의 습관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먹으셨고 마시셨고 주무셨고, 그리고 늘 함께 그 길 위를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여러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받으셨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것이란다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피셔서 20장을 피실 때에 19장과 20장을 한 덩어리로 놓고 잠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는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마지막 길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마음에 그리고 바라셨던 것을 독자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그렇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다루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함께 그냥 눈으로 쓱 한번 따라오시면서 함께 그 길 위에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장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실 그 법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다 남자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러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남성 위주적인 발언이죠. 예.
그런 대답을 통해서 자기들의 속에 있는 마음의 습관을 이렇게 다 비춰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습관을 꼬집으셨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습관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갈 길도 바쁜데 시끄러운 아이들 데려온 거 가지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의 습관을 밝히 보시고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자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16절부터 보시면 한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습관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습관을 뒤집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이 있으신 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부터 19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다음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날에 제 첫째 아들은 우편에, 둘째 아들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로서 너무도 당연한 마음의 습관을 비춰 보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마음을 꼬집으시면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길 위에서 있었던 사건과 대화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대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이쪽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쪽의 모습이 눈부시게 대조된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도 눈이 부시고 너무도 선명해서 심지어 괴롭기까지 한 대조가 보입니다. 이는 마치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들이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감정과 비슷합니다. 이런 게 제자의 길이라니, 세상이 모두가 습관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뒤집는 초청이 제자의 길이라니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영국 성공의 유명한 설교가였고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유명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우리 서재에도 한 권씩 꽂혀 있을 법한 책입니다.
제목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번쯤 보셨지요? 예.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제자도 앞에 한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급진적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되게 편안한 길일 것처럼 보이는데 원제를 보면 조금 힘든 길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급진적 혹은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과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질문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셨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히 용서와 용납의 빛을 비추는 제자들, 모두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가운데 감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소금과 같은 제자들, 더 많이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의 안정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가운데 감히 더 많이 나누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항상 습관처럼 그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늘 습관처럼 그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분명 그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9장과 20장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서 믿음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동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습관은 과연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감히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또 결심하는 오늘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길이지만 주님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습관처럼 마음에 그리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오늘 나의, 그리고 우리의 뜻과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한 분 모든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